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6장 24절의 말씀. 자, 여호수아서 다음에 사사기 6장 24절. 자, 한 절입니다. 자, 제가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날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자, 여호와 샬롬. 자, 오늘 금요기도에 함께 마음의 중심을 모두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또 여러분의 현장에서 짧은 시간이지만 믿음으로 기도하시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언약으로 잘 붙잡고 기도하다가 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새 힘을 얻는 그런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시간 전략을 위해서 뒤에 도표를 하나 좀 그렸습니다. 자, 오늘 사실 우리가 연초에 창세기에 있는 말씀부터 지금 출애굽기 계속 말씀을 보아오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이름들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 속에 담긴 어떤 그 속성 아니면 뭐 성향, 품성, 하나님의 그 이름 뜻 안에 담기는 그런 의미를 오늘 이 시간 한번 살펴보면서 같이 기도하는,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길 바라면서, 자, 오늘 본문은 사사기 6장 24절. 자, 하나님의 여러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들 혹은 하나님의 속성 속에 포함된 그 이름들을 한번, 혹은 뭐 품성 뭐 이렇게 표현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사실은 제가 오늘 이 5개 하나님의 이름을 좀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5개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구약에 또 여러 이름들이 있는데, 자, 먼저는 자, 이름. 자, 성경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는지 성경, 그리고 그 배경 혹은 그 뜻 우리가 적용하고 오늘 기도 제목으로 함께 나눠야 될, 자, 요 부분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자, 여호와 이레. 많이 들으셨죠? 여호와 이레. 두 번째는 자, 여호와 라파. 자, 세 번째는 여호와 니시. 자, 네 번째 여호와 삼마. 다섯 번째 여호와 샬롬. 자, 오늘 요 5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중에 사사기 6장 24절 여호와 샬롬에 대한 본문을 읽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자, 벌써 듣던 또 이해하던 그런 어떤 이름도 있으실 건데요. 자, 먼저 여호와 이레, 창세기 22장. 자, 창세기 22장 14절의 말씀.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디로 부르셨느냐? 모리아산으로. 그 배경, 여호와 이레 말씀의 배경,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모리아산으로 자, 부르셔서 거기서 이제 그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번제의 그런 또 시간을 갖는데, 그 모리아산에서 이삭 대신에 수양이, 이삭 대신에 수양이,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 자, 여호와 이레의 뜻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 다른 말로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다.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삭이 죽어야 되는데 이삭 대신에 수양을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그 어린 이삭이 아주 어릴 때 모리아산에서 수양의 비밀,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이삭은 어릴 때부터 복음의 능력, 복음의 축복을 누리는 이삭의 삶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여호와 이레의 뜻이 그렇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셨다면, 우리가 좀 적용하면서 기도 제목을 좀 가져야 될 부분이 있다면, 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준비하셨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구원을. 언제? 창세전에. 창세전에. 에베소 1장. 자, 에베소 1장 3절 4절에 보니까 구원을 창세전에 준비하셨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준비하셔서 시간표가 되어 때가 되어 사실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도 준비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지금 우리가 가는 언약의 여정도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구원받는 순간, 구원받는 그 이후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가는 모든 언약의 여정을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셨어요. 준비하신 길로 사실은 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세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 언약의 여정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결국은 승리의 길로 가도록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구원받은 자 실패의 길로 끝나지 않습니다.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인생은 결국은 승리의 길로 하나님이 이끌어 인도해 가세요. 그래서 오늘 사실은 뭐까지 내세까지도 우리가 이 땅을 떠나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 천국 내세까지도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셨어요. 자, 요나가 하나님의, 요나라는 선지자, 구약의 선지자가 있는데 요나서 1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저 니느웨 성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요나에게 말씀하는데 요나가 가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반대 방향인 곳으로 지금 배를 타고 도망을 가는데 하나님이요, 도망가는 요나에게 뭘 준비하셨느냐? 이미 물고기를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그 요나가 바닷속에 던져졌을 때 물고기가 요나를 삼켜 결국은 육지로 해서 요나가 저 니네로 가서 복음을 증가하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 우리 인생 언약의 여정 가는 모든 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적용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나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 내가 가는 인생 언약의 여정, 내가 가는 모든 길에 하나님은 나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주님이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의 준비하심으로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인도받아 갈 수 있는 나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세요, 내게 역사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오늘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여호와 라파. 자, 출애굽기 15장 26절. 자, 시간이 없으니까 성경은 여러분이 각자 찾아보시면서, 그 다음에 말라기 4장 2절. 자, 두 군데를 좀 성경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호와 라파. 자, 하나님은 치료자이시다. 자, 뜻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 하나님은 치료자이시다.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 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라는 지역에 도달했어요. 마라라는 지역에 도달해서 마실 물을 찾는데 마침 물을 찾았는데 그 물이 쓴물이요. 써서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어느 한 나무 가지를 지시하여 그 나무 가지를 그 쓴물에 던졌더니만 그 쓴물이 단물로 변화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백성들이 그 물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그 백성들에게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을 하나도 내가 너희들에게 내리지 아니하겠다 하면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그래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그 뜻이 바로 여호와 라파야. 라파. 자,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 치유의 광선, 하나님이 치료하는 치유의 광선을 비추리니,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그 여호와 라파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치유하시는, 여기 바로 어디냐? 마라의 쓴물 그 현장. 자, 괄호를 묶을게요. 그러면 자, 본문 마라의 쓴물의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떤 적용하고 기도 제목을, 치료한다는 말은 원상 복귀한다는 말과 뜻이 통하는 내용이에요. 원상 복귀하다는 말.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치유하시는데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원래의 인간의 모습으로 원상 복귀하는 치유의 본래의 목적은 단순히 뭐 어디 내 아픈 거 치료하고 뭐 어디 뭐 문제 있는 거 치료하고 그 정도가 아니라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유하신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우리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모든 것을 원상 복귀하는 그 치료가 가장 우선순위에 치유돼야 될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가장 필요한 부분, 우리의 영적 치유, 치유 중에 가장 필요한 부분, 내 영혼, 나의 죄를 치유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내가 영적으로 치유된다는 말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수 맺었던 관계였었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 관계가 되어지고 신분이 회복되어지는 영적 치유, 신분이 회복되어지는 치유 중에 가장 우선순위로 치유되어야 될 부분이에요. 자, 두 번째는 우리의 정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치유. 세 번째는 우리의 육신 치유, 삶 치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주여 나의 연약함을,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나의 연약함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치유받는, 그래서 치유를 통해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현장에서 체험하고 그 여호와 라파의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그 치유하심이 내 삶과 내 모든 인생 언약의 여정 가는 과정 속에 치유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도록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여호와 니시. 자, 출애굽기 17장 출애굽기 17장 15절의 말씀. 여호와 니시. 자,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왔느냐? 신광야라고 하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 르비딤 지역에 왔는데, 자, 르비딤 지역, 여기서 누구를 만났느냐? 아말렉 족속을 만나요. 아말렉과의 전투.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는, 자, 여호와 니시는 그 뜻이 뭐냐? 하나님은 승리의 깃발, 승리의 깃발. 여호와는 나의 깃발, 여호와는 승리의 깃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여호수아 군대가 승리케 되어지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이 아말렉이라는 이 족속은 뭐 이방인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는 동안에 늘 괴롭혔던 족속 중에 하나가 이 아말렉 족속이요. 그런 의미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늘 걸림돌로 찾아와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요 존재가 바로 흑암의 영적인 세력인데,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적용하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영적 싸움, 흑암 세력과의 영적 싸움. 에베소 6장 12절의 말씀. 자, 흑암 세력과의 영적 싸움은 구원받는 순간, 구원받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모든 자녀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절대적으로 놓치지 말아야 될 흑암과의 영적 싸움이 시작되었고, 그래서 결국은 영적 싸움을 싸우지만 우리는 승리의 깃발 되시는 승리의 깃발 여호와 니시의 그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흑암과의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케 되어지는, 자, 우리 싸움의 대상이, 자, 첫째는 싸움의 대상이 누구냐? 혈과 육의 대상이 아니요, 혈과 육이 아니요, 성경 보니까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라 그렇습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래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자, 그런데 두 번째는 우리가 싸우는데 내 능력으로, 내 경험으로, 내 어떤 지식으로, 내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는 이름, 그 이름의 권세.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그 이름의 권세를 주셨어요.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저 물속에 있는 자들이나 모든 이름이 그리스도 이름 앞에, 하나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권세 있는 그 이름,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적 싸움에서 권세 있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하나님의 승리의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그 이름으로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이름을 믿음으로 사용하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결국은 뭐 할 수밖에 없느냐?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이미 승리가 보장되었어요. 싸워서 이길 거냐 말 거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미 승리가 보장되어진, 그래서 우리는 5가지 확신 중에 승리의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우리는 날마다 현장에서 우리가 오늘 기도할 기도의 내용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도 내 삶의 현장에서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내게 역사해 주시고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을 현장에 꽂을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내게 역사해 주세요. 나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시면서 오늘 영적인 큰 힘을 얻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여호와 삼마. 자, 에스겔 48장 35절. 에스겔 48장
35절의 말씀에 여호와 삼마. 자, 이 뜻은 뭐냐?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 그래요.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세요.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어요. 자, 에스겔이 이스라엘이 죄로 인해서 범죄하여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포로로 끌려간 거기에도, 하나님이 떠나지 아니하시고 포로로 끌려간 거기에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뜻을 담아 여호와 삼마라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든지, 하나님은 거기에도, 어디든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이 고백했던 여호와 삼마의 그 하나님, 지금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세요. 자, 에스겔이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상기하면서 포로로 잡혀갔던 유다 백성들에게 큰 소망과 위로의 메시지를 전달했어요. 자, 그러듯이 자, 오늘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면 되겠느냐?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자, 하나님의 속성 중에 무소 부재 같은 의미예요. 하나님은 어디든지 안 계시는 것이 없이 다 계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주에 충만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저 북한 땅, 저 공산주의 땅 어디에도 하나님은 안 계시는 곳이 없이 사실 하나님은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 중에, 위경 중에, 혹풍랑 중에, 자, 사도행전 27장 24절, 바울이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을 맞이했는데 그런 풍랑 중에도 하나님은,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세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거 아니냐? 라고 그 풍랑 속에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거기에도 하나님은 계셨어요. 그렇습니다. 시편 139편. 자, 시편 139편. 물론 139편 전체의 의미가 이런 여호와 삼마, 무소부재의 하나님에 대한 의미가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특히 7절, 시편 139편 7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피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도망간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어디든, 저 지구의 끝, 날개 끝 어디든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이 온 우주에 충만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고 거기에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현장, 나의 고난 속에, 나의 환난 속에, 나의 위경, 혹 그 현장 속에도 하나님은 거기에도 살아계시고 거기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오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충만한 귀한 은혜의 시간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섯 번째, 여호와 샬롬. 자, 사사기 6장 24절, 아까 읽었던 본문이죠. 여호와 샬롬. 자, 사사시대에 기드온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으면서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찾아왔어요. 기드온이 그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고 나서 여호와의 사자를 내가 대면했구나, 그런데 내가 죽지 않았구나, 그런 기드온이 그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말씀합니다. 기도원아,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가 죽지 아니할 것이다. 그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고 그 어마어마한 영적인 그 현장에서 기도원이요, 그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감히 그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자를 베었으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와 샬롬, 기도원이 그 하나님을 고백할 때 그 현장을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샬롬, 하나님은 평강이시라. 자,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 하나님 평강, 하나님의 평안. 누가? 사사였던 기드온이. 여러분, 행복의 조건이 무엇인지 아세요? 행복의 조건. 자, 우리가 적용하면서 행복의 조건. 행복의 조건은요, 물질이 많아야 행복이 아니고, 건강해야 행복이 아니고, 권세가 높아야 행복이 아니고, 장수하는 것이 행복의 조건이 아니고,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이 임마누엘을 진짜 누리는, 이게 행복의 조건이에요. 내가 어디 있든, 어떤 혹 어려움 속에 있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나의 과거, 현재, 미래, 저 내세까지 주인 되어 다스리시는, 준비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누리는 누림이 행복의 조건이요. 그 임마누엘,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아름다운 관계로, 그 하나님이 내게 그 누림 속에 주시는 평안, 참 평강, 그 누림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그 평안, 그거 누리는 것이 행복의 조건 중의 조건입니다. 내가 때로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처하고 어떤 순간이라 할지라도, 자, 두 번째는 이사야 41장 10절에 이사야가,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아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리라. 라고 이사야에게 말씀하면서 두려워하지 말 것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면,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두려움의 위경,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충만한 거예요. 자, 지금의 어려움 속에, 여러 가지 두려움 속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혹 연약 가운데 계시다면 오늘 여호와 샬롬의 그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현장 속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더 나아가서는 베드로전서 5장 7절. 자, 베드로전서 5장 7절.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예,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가 고백했던 고백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라. 왜요? 그분은 그것을 능히 해결할 능력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심이라. 돌아보시기 때문에, 돌아보시는 그 돌보심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샬롬, 임하는. 자, 빌립보서 4장, 자,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의 말씀, 바울 사도 고백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의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어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그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임하면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힘으로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론을 여기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결론. 자, 제가 그냥 5개를 그냥 막 쓴 것 같지만 아니에요. 제가 의미를 좀 담고 어떤 거를 앞에 쓸까 뒤에 쓸까 순번을 잘 한번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나의 가는 길에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 가운데 나의 필요로 하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미 미리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넘쳐나길 바랍니다. 오늘 그것을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자, 두 번째, 날마다 순간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시고 나의 연약함을 회복시켜 주시도록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치유의 은혜가 넘쳐나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그래서 나는 어디 있든 내가 있는 현장에서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의 이름의 권세로 현장에서 흑암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도록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충만하도록 그런 하나님의 자녀된 사실을 잊지 말고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누리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자, 네 번째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어디든 나의 삶에 어디든 계시는 안 계시는 곳이 없이 어디든 계시는 그 여호와의 삼마 하나님이 여호와의 샬롬 하나님으로 늘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평안 속에,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임만을 누리는 그런 은혜가 넘치는 기도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은혜의 시간 되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결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여호와 라파, 그래서 그 하나님의 치유하심 속에 여호와 니시, 날마다 승리하는, 그리고는 여호와 삼마, 어디든 안 계신 곳이 없이 계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누리면서 그 하나님의 참된 평강이 내 삶에 충만하여 오늘도 내 삶의 현장에서 그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을 누리는 그런 은혜가 넘쳐나기를 위하여 기도하시면서 오늘 이 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오늘 하나님의 이름 5 이름의 이 의미가 오늘 성도 여러분들의 현장에서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도록 오늘 짧은 시간 기도하지만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름 5 내용을 이 시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름 속에 담겨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오늘 우리 모든 기도하는 성도들의 심령 속에 임하는 축복의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이름 속에 담겨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그 은혜, 그 능력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여 그 축복을 누리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중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사실적으로 누리고 체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도록 성령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에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시는 축복의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